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월 3일 주일 예배 이화균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7절 말씀입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번 주에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 하만의 세력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그 하만으로 인해서 유다 모든 백성이 진멸되는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을 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그 작은 여자아이 에스더를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그 에스더,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만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에스더는요, 그 아하수에로 왕 때의 얘기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BC 486년에 이제 왕위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3년에 지금 이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세워지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러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사는 생활, 포로 생활이었는데요. 모르드게가 이제 그때 이제 끌려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에스더는 부모님이 아마 이제 이 포로 생활하면서 아마 에스더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이제 양육을 하면서 딸처럼, 아마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딸처럼 그렇게 이제 에스더를 양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아버지는요, 이름이 아비하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제 그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인생을 살죠. 에스더도 이제 행복을 쫓아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행복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죠. 아주 가깝게 있고, 그 가깝게
함께 있는 것을 이제 모르고 살았던 거죠.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손잡고 걸어다니는 그러한 시간이 귀한 것을 모르고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한 그가 이제 부모님을 잃고 가정이 그가 이제 기댈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서 그 부모님과의 그 소중했던 추억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된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건강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제 건강을 잃은 후에야 귀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 지나간 세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세월, 아무리 그리워해도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은 이제 오시지를 않죠, 이 땅에. 그러면서 이제 그리워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모르드게 밑에서 이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가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난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이 된 것이죠, 이 에스더가.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480년경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보면은 거의 이제 480년, 그러니까 2480년 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는 전혀 기록이 없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에스더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이 이제 굉장히 힘든 인생으로 이제 변했고, 부모와 함께 이제 같이 식탁에서 밥 먹고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것이 귀한 시간인 줄을 몰랐죠, 살아 계실 때. 그런데 이제 잃어버리고 나니까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나 귀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삼촌을 부모님으로, 이제 삼촌이 아니고 이제 사촌 오빠를 이제 부모님으로 여기면서 이제 삼촌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아마 삼촌을 통해서 이제 그가 죄사함을 받았죠, 그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그래서 이제 한번 부모님을 잃어버려 보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소중함, 그리고 이제 정말 더 귀한 것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아마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그 모르드게를 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나에게 생명을 준 분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분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면서 이제 그러한 인생을 이제 에스더가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이 된 지가 지금 3년째거든요. 그래서 483년인데요, BC.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메데바사 제국이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여러분 인도 아시잖아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그 바벨론이 또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이 제국이 굉장히 컸죠. 거기서 북아프리카까지. 북아프리카 이제 이집트, 구스면은 이제 이디오피아잖아요. 거기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고, 근데 왕은 이제 수상궁에서 이제 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도의 귀족,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하나 벌이기 위해서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그러니까 이제 180일 동안이에요, 또. 결국 6개월 동안을 이제 늘 잔치를 벌였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왕의 목적은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협력함을 나타내니라.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80일이 지나면서 너무 또 안타까우니까 잔치를 180일을 지냈는데도 이제 그래도 이제 미련이 남아가지고 5절 보면은 도송수산 대소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다시 잔치를 또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6절 자색하는 배줄과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맥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8절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이긴 왕인데 이 메데바사는 이제 처음 고레스 왕도 그랬잖아요. 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를 줬었나 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를 줘가지고 그런 그 메데바사 제국.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게 하고 아마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제 왕후 와스디가요. 자기도 나름대로 다른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이제 부녀들 보고 이제 참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이 막 술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넷이 7사람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 여봐라 와스디를 청해가지고 와스디 보고 왕후의 면류관을 쓰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왜냐하면 이게 와스디가 굉장히 그 얼굴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던가 봐요.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근데 이제 왕후 와스디가요. 싫어했다 그랬어요. 왕명을 싫어해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막 화가 난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중심이 불붙듯 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왕의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이제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메데와 바사의 7방백이에요. 곧 가르스나와 세달,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7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 물으니까 무무간이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요, 이 와스디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와스디를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왕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가 되면은 이거는 그냥 온 나라의 그 부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서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왕까지도 무시하고 자기 남편도 무시하고 모든 남자들이 다 무시함을 당하고 왕의 왕이 무시하면은 왕의 권위가 안 서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후의 위를 폐하고 전국에 반포를 하소서 이런 얘기가 되어져 가지고 왕이 그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백성의 문자와 22절에 방언대로 모든 도의 주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 2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왕의 시신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왕이시여 왕비가 공석이기 때문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이제 왕비로 삼으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왕비를 이제 뽑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왕비를.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에스더도 이제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8절에 보면요. 2장 8절에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2장 3절에 보면은요. 해계가 나와요. 해계. 해계는 뭐냐 하면은 후궁, 그러니까 이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그래서 이제 해계의 손에 붙여가지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이제 주게 해가지고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가지고 후궁으로 들여서 이제 해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궁녀를 주관하니까 이제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2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에스더도 이제 도성수산의 그 왕궁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해계가 이제 이 에스더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2장 9절에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다른 처녀들에게도 이제 그랬겠지만은 이제 특별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그것이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물품하고 일용품, 그 다음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이제 옮기더라.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냐면 에스더에게 너 민족하고 종족을 구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는 날마다 이제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안부를 얘기한 거죠. 안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가 이제 근데 이제 에스더는요. 왕이 후궁을 뽑을 때요. 해계가 준 것만 가지고 왕 앞에 나가요. 더 이상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에스더는 원래는 꿈이 많은 여인이었겠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많았죠. 에스더가 포로인데요. 그가 왕비가 되면은 신분이 상승이 돼가지고 그의 노예 생활 이런 것이 끝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근데 바벨론의 처녀들이 이제 왕비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처녀들이요. 왕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준 물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처녀들에게 이제 왕비가 되려고 하는 바벨론의 처녀들에게 주는 그 물품이 이제 에스더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처녀마다 차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13절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구하지를 아니하죠. 그냥 해계가 준 것만 가지고 나갑니다. 처녀들이 아름다워지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방법을 쓰지만은요. 근데 에스더는 해계가 주는 것만 가지고 나가죠.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스다. 뭐 도금냥의 꽃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도금냥의 꽃. 이게 이제 부모가 이제 아기가 낳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에스더가 너무 예뻐서 그 딸을 낳는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진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에 대해서 이제 아가서 2장에 나오죠. 아가서 2장 말씀을 보면은요. 뭐 이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아가서 2장 1절
이제 골짜기의 백합화, 샤론의 수소나. 어떤 뭐 예쁜 꽃들도 많지만은 이제 이 꽃들은요, 알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참 아름답잖아요. 이 골짜기의 백합화, 샤론의 수소나. 그러니까 골짜기의 백합화, 굉장히 아름다운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예. 그 아가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한 장면인데요. 그 고베라 송이는 장미 냄새가 나는 연분홍의 그 2m 크기의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무슨 꽃이냐, 나로 말미암는 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꽃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그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미, 뭐 목련, 뭐 튤립, 봉숭아, 뭐 백일홍,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백합화, 아름다운 꽃이 많은데요. 나로 말미암는 꽃이 아니라 지금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꽃이 된 거죠. 그거 구원받았으니까. 에스더가 자기를 꽃으로 여기며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요. 오늘날 보니까 이제 다 잃어버린 거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꽃으로 된 거예요. 이 에스더가. 예.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이제 불려나갈 때요, 에스더가. 해계가 준 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려고 하는 어떤 욕심, 이런 거를 안 내고요. 하나님께 그냥 자기를 던져버려요. 던져버렸어요, 에스더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제 부모와 함께 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에스더가 그 시간이 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 버렸죠. 잃어버린 후에 그리워하고 참 사모하는 우리 그 인간이 참 어리석죠, 그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요,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을 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하만에게 절을 안 하죠. 그때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오죠. 그 하만을 그러니까 왕 밑에 자리로 높이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절을 안 하죠. 자, 하만은 그 모세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각 사람은요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맨 뒤에 오는 사람들은 좀 더 힘들잖아요. 이게 앞에 가는 사람들보다 200만이니까 200만의 큰 무리이기 때문에요. 이 앞에 하고 이 뒤에 하고가 굉장히 멀죠. 근데 이 뒤를 쳤어요. 급습을 해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렇게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고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이제 힘이 들어갖고 손을 내리면은 싸움에서 지고.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양옆에서 이렇게 모세를 손들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잖아요. 계속 손이 내려오지 않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싸워가지고 이제 이겼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제 아말렉을 이제 물리치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제 아말렉 족속의 이제 후손이 이제 지금 하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살아남았겠습니까? 사울 왕 시대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이 아각 사람, 아가왕을 살렸잖아요. 아가왕 살리고 또 양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왕위를 주겠다. 이제 이 말씀이 또 선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이 왕도 살리고요. 아각왕.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각 사람이 그러니까 그 후손이에요, 후손.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있잖아요. 아각 왕을 이게 죽이잖아요. 왕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여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다 진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 후손이 바로 이제 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지금 이 메데바사 제국에서 지금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기분 나쁘다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알고 봤더니 어때요? 유다족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 이건 아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죽여라.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선포가 된 겁니다. 왕에게 이제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때 왜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을 잠깐 비우고서 이제 블레셋 왕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때요? 시글락이 불타버렸잖아요. 그때도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다윗과 그 함께한 모든 병사의 뭐 식구들, 다윗의 식구들, 부인들 뭐 다 그냥 납치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또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신하들이 막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면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로 다 찾는다 그래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승리를 하고 그때 또 아말렉 족속이 또 달아났어요. 싸우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물품들 모든 물품들을 이제 다 다윗이 차지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블레셋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이 사울을 쳐들어가고 그러면서 사울의 이제 새 아들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시글락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 하고 같이 이제 그 헤브론으로 갔는데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장로들이 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 왕의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 아브넬, 그러니까 군장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사울 왕 옆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아브넬이었는데요. 이 아브넬이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갖다가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있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아말렉과의 이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말렉의 후손이 이제 하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전멸하라. 이거 이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다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이야기는요,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1차 기환이 BC 538년에 이루어졌거든요. BC 538년.
저 538년에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의 2차 기환은요. 바벨론의 2차 기환은 BC 458년에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가요. 1차 기환과, 그러니까 1차 기환은 그 수룹바벨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죠. 이 약속의 왕의 그 계보를 따라서 나온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계보예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나오시거든요. 거기에 기록된 수룹바벨. 예. 그러니까 저기 다윗의 후손이죠. 예,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 이를 통해서 이제 1차 기환이 이제 BC 538년에 있었고, 이제 2차 기환은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BC 458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또 3차 기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유다로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 이 사탄의 세력과의 어떤 그런 싸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은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이제 다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2차 기환이 있고 3차 기환이 있고. 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족속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을 하시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1장 계보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제 나오는데, 일단 수룹바벨은요,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에 수룹바벨의 이 사람은 일단 돌아간 상태예요, 유다로. 돌아간 상태지만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이 되면은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다 똑같이 다 진멸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나오죠. 예. 제가 이제 그 부분만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바벨론으로 이제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나가면서 11절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13절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쭉 나가다가 이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제가 중간을 좀 생략하고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나오죠. 수룹바벨은 이미 1차 기환 때 이제 유다 땅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은요. 에스더 7장 10절을 보면은요.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가지에 하만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제 이 하만이요.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예, 모르드게가 이제 절을 안 해갖고 알고 보니까 유다 족속이고 자기네요 완전히 철천지 원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진멸을 이제 하기로 이제 왕에게 이제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그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뒤에 왕래를 했으니까 왕래를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왕이요. 하만의 말을 듣고 조소가 선포가 됐어요. 조소가. 뭐라고 선포됐냐면은 정월 13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에스더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예. 그래서 이제 정월 13일에 이제 정월 13일이 아니라 그쵸 정월 13일에 그러니까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곧 아달월 13일 13절 말씀 보면은요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 13일에 선포가 되고 그것도 이제 언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까? 제비를 뽑아라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달 12월 13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지금처럼 이제 뭐 텔레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선포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말 탄 사람들이 이제 막 127도를 다니면서 이제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를 이제 이렇게 벽에다 붙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성수산이 반포가 되니까 그 사실이 왕은 하만과 함께 마시는데요. 수산성은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모르드게가 이제 그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수통곡하고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그냥 통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4장 3절에 금식하고 고급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근데 에스더는 왕궁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바깥을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굵은 배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니 왜 저렇게 우리 사촌 오빠가 그렇게 배옷을 입고 있나요? 좀 벗고 제가 주는 옷을 입으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옷을 이제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그 옷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 넷이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넷이 하닥을 불러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에스더가. 예. 그러니까 이제 하닥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초본을 그때 모르드게가 갖고 와가지고 하닥에게 보여주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하닥을 주면서 에스더에게 이제 갖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갖다 줘라.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 얘기를 해달라 하닥에게. 그래서 이제 하닥이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이제 에스더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하닥을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왕이 안 부른 지가 30일이 됐어요. 근데 왕이 안 불러서 나가가지고 왕이 이게 지팡이가 있거든요. 금으로 된 지팡이. 왕이 이제 어전에 앉아 있는데 왕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허락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자객으로 보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또 이제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를 전달시키냐 하면은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인이 죽으면 너도 죽는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은 유다인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 노인과 구원을 얻지만은 너와 내 집은 멸망할 줄 알아요.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14절. 4장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있잖아요.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금식하고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이 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백성들도 금식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더와 시녀들이 같이 이제 3일 밤낮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생명이 이제 에스더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제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살은 거죠. 예.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데 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거잖아요. 빛. 밝게 보이게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이제 별이 아니면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별 보고 가니까. 별이 가면은 그 별을 보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동방박사가. 결국 복음 가진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내가요. 입술을 닫고 살면은 내 친구가 예수님을 못 만난다. 지금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그래서 입술을 닫고 사는 것은 죄악이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술을 닫고 사는 것은 죄악이다. 별이 하는 일이 뭐냐? 죄 아래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그 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빛을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십자가의 피로 네 죄를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깨끗하게 했어. 네 죄가 영원히 끝났어. 영원히 죄 없어.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별이 하는 일이죠. 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는데 왜 안 죽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죽는 거죠. 자, 에스더 5장 2절을 보면은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모를 끝을 만진지라. 그모는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된 지팡이예요. 그걸 내밀었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는데 뭐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주 뭐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에스더가 뭐 그 왕비로 채택하기 할 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하만과 함께 오세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왕이 또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대의 소원이 뭐냐? 하만도 그때 있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제가요 왕이시여.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예.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또 나아오소서. 그게 바로 내일이죠, 이제. 예. 내일. 그 이제 하만이요 굉장히 기뻐요, 자기가. 근데 이제 이때 모르드게를 본 거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갖고, 예? 절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노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세력을 잡은 사람이 하만인데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들락날락 하는 사람.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뭐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여기 지금 보니까요. 예.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만이 참고 집에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예. 11절에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5장 11절, 10절 11절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까지. 그런데 내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아주 기분 나빠. 아주 나한테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뭐라 그래요?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50규빗이면은 이제 1규빗이 45cm니까 거의 2규빗이 1m, 90cm. 이제 거의 1m로 본다면은요. 50규빗이면은 50규빗. 그러니까 2규빗이 거의 1m니까 20규빗이 2m, 4m. 50규빗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갑자기.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그것이 이제 내일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내일. 먼저 이제 모르드게를 내일 나무에 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그래서 이제 하만이 그 50규빗 되는 나무를 높이 이제 장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날 밤에 이제 왕이 있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 잠이 너무 안 와서 이제 일기를 한번 가져와 봐라. 이제 궁중일기. 그래서 일기를 보다 보니까는요. 어떤 글이 있냐 하면은 그때 이제 그 빅다나와 넷이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암살하려고 이제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이들이 이제 문지기니까는요.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니까 그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옆에 있다가 뭐 들었는지 둘이 속닥거리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이제 에스더가 통해서 아마 이제 왕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역대 일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일기에만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모르드게에게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베풀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제 그때 마침 하만이 이제 왕에게 온 거예요. 왜 왔냐 하면은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4절에 보면은 6장 4절에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묻는 거죠.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이제 야 이건 나한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왕이요. 왕이 입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 또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또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만의 마음이 드러나죠. 여기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만에게 내가 틈만 나면은 저 아수에로를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하만의 마음에. 이제 왕도 이제 속으로는 섬찟했을 거예요.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왕이 하만에게 이제 그래? 그러면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해.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하만은 이제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건 큰일인 거죠. 야 이건 아닌데?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12절을 말씀 6장 12절.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친구 뭐 세레스 그 친구 자기 친구 뭐 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운명이 결정이 났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유다 족속이면은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이 말이 끝나지 못했는데 이제 하만이여 잔치에 나오소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베푼 잔치에 나가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왕이 또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요. 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에스더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에스더 속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에스더로 인해서 사는 거죠 이제. 자 여기 이제 왕의 에스더에게 그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대의 요구가 뭐냐? 그러니까 왕후가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이제 유다 족속인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장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은요, 자기 계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왕이 하만을 쓰는 이유가 돈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앞에 잔치를 베푼 이유도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도와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하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높은 자리에 아마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올렸다 하는 그쵸?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다면은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민족을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민족을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모르드게를 보세요.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 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왕이 목숨이 부지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예. 지금 하만은 왕을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자기가 뽑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에스더가 가로되 이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덜덜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노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간 사이에 하만이 그 비겁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죽음 앞에 있다 그러면은 뭐 아주 또 금방 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 그러죠, 아주. 예. 그래서 이제 왕후 그 앞에 서 있잖아요. 예.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하만이. 그래서 왕이 이제 막 살려달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8절에. 예, 7장 8절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떨어지면서 하만의 얼굴을 싸면서 이제 하만이 죽임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의 노가 그쳤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죽으면서 그 하만의 반지를 이제 모르드게에게 주고요. 예.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3절에 8장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러니까 이제 조소가 선포가 됐으니까 취소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6절 8장 6절 말씀.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시완월 곧 3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로부터 2달 후죠. 그러니까 정월에서 3월이니까. 예.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고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가지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예. 뭐냐 하면은 11절에 그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배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5천만이 살고 이 세상에 지구상에 75억이 사는데요. 누구로 인해 사느냐? 예.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일을 하죠. 에스더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녀는 꿈이 많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모 형제가 없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귀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는 옛날에 그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왔던 그러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요. 예.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했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죠. 자, 바벨론에 있잖아요. 잘난 사람이 많아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하나님을 잘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죠. 이 에스더가 굉장히 어리죠. 나이가 뭐 20세 됐겠죠. 거의. 예. 이스라엘을 살리죠. 무엇 때문에? 에스더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죠. 예. 자, 모르드게가 이제 그 문지기였잖아요. 예, 그 문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요.